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너무 완전하고 또 성결하고 거룩해서 죄인인 우리들의 편에서는 이 모든 계명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또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우리가 가만히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주셨구나.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 규정이 있죠. 안식일에 관한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특별히 안식일 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인간들의 쉼을 위해서 안식일을 규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이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에 있어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어떤 노동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여기에 집착을 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주입을 시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여셨던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눈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다. 또한 안식일보다도 크신 분이다. 이 사실을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인지를 시키셨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의미인데 인간들은 노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들의 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안식일 논쟁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치유해 주신 거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여전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지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노동을 하냐 그거죠.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랍비 문헌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활동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는 행위를 금했던 것입니다. 불법으로 여긴 거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생명이 아주 급할 경우, 아주 생명이 시급할 경우에 안식일이지만 사람을 치유하는 활동은 예외로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그렇게 생명이 시급한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예수님이 지금 악을 행했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을 바리새인들은 고발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유익을 위한 모든 행동은 안식일 날 당연히 선한 것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따라서 치유 행위가 안식일 날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신앙의 본질을 바리새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침묵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침묵이 그 마음의 완악함에서 비롯된 침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동시에 슬픔을 느끼셨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 날 선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바리새인들은 평상시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헤롯 땅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 날 사람을 구하고 치유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그 동일한 시간에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날선 각을 세워서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는 절대 어울리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서로 간에 쉽게 이야기하면 원수지간이에요. 그런 원수지간인 헤롯 땅 사람들과 한순간에 한 팀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일 업무를 꾸미려고 나누어졌던 두 팀이 지금 하나의 원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세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평생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항상 1순위가 되는 것은 어떤 교회의 법규든지 또 규칙이든지 내규든지 뭐든지 간에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법들과 규칙이 존재하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이 비본질적인 대립과 또 갈등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힘들 수가 있다.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 속에 믿는 자로서 지극히 신앙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했을 때 언제나 열이면 열다 칭찬만 있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누군가는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의로운 고난이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잘 감당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교회 안에 여론을 형성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이런 모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늘 함께 기억을 하면서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교회다움이 바르게 세워지는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